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살아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코를 벌렁벌렁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살아 있구나. 숨 쉬니까 살아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동맥, 코바람, 그렇죠? 숨 쉬는지 안 쉬는지. 근데 이렇게 살아 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살아 있다면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성장이라는 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우리 어렸을 때 자녀가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갓난아이가 인간이 제일 연약합니다. 다른 동물은요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걷고 눈을 뜨고요 다 알아봅니다. 젖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요 어미 곁에 막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태어나면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젖을 빠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개밖에 못해요. 그래서 쉬싸거나 응가싸면 어떻게 돼요? 웁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웁니다. 불편하면 웁니다. 졸리면 웁니다. 근데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아서 쌌구나. 아, 시간이 이렇게 됐나? 배고픈가 보네? 아, 얘가 요즘 자야 되는데 왜 잠을 안 자? 다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만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좀 자라서요 이제 이유식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가 숟가락을 들고요 퍼먹기도 해야 됩니다. 코로 집어넣다가 얼굴로 하다가 이제 입으로 잘 집어넣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기어가연입니다. 막 그냥 얼굴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힘이 깁니다. 누가 보면 세상을 구할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 걸어다닙니다. 저희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기질 못했습니다. 뒤로만 기었습니다. 가지고 어떡하지? 그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님 앞으로 좀 기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 앞으로 안 기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걷습니다. 근데 걷는데 처음부터 걷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합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다리에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어납니다. 그럼 엄마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리 와보렴.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눈을 부르르 뜨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위험한 요소는 부모가 다 제어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또 걷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아빠가 먹고 엄마가 먹는 거를 먹어보겠다고 입을 막 벌리기 시작합니다. 한번 먹어볼래? 된장찌개야? 감자야? 그래서 조금씩 간이 덜한 것부터 먹여보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먹습니다. 빵긋빵긋 웃고 소화도 잘 되고 아주 숨풍숨풍 잘도 쌉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쌉니다. 그러다가 지가 밥을 먹기 시작하고 뭘 달라고 요구하며 잘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10살이 되고 15살이 되는데 엄마 젖 주세요. 젖 먹고 싶어요. 그럼 엄마 어떡합니까? 그래, 이리 와봐라 라고 얘기하는 희한하고 이상하고 정신 나갈 엄마는 없을 거예요. 이게 미쳤나? 정신 안 차려! 이렇게 되겠죠. 왜요? 자라야 됐었기 때문에. 자랐어야 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장은 때가 있어요. 이 자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하고 맨날 늦게 자면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키가 커야 될 때야. 그래서 11시에서 2시에서는 반드시 자야 돼. 이때를 놓치면 키가 안 큰단다. 유전자? 웃기지 마. 유전자는 두 번째 문제야. 키가 안 크는 애들 유전자 웃기지 마. 무릎에 손 얹고 기도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유전자대로 될 거면 뭐?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유전자를 뛰어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 잘 먹고 잘 자고 기도하면 키 큰다. 그래서 그 시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시절을 놓쳐서 35, 40이 됐는데 난 키가 너무 작아서 폼이 안 맞아. 주여 키를 크게 해주시옵소서. 될까요? 아니에요. 그 기도 성장한 때에 맞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때 올라가면서 급발진 성장을 합니다. 제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남자애들 막 수염이 나타나고 목소리가 바뀌기 시작하고 또 여자애들은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면 이런 성장을 경험합니다. 근데 성장은 성장을 위한 성장이 아닙니다. 성장은요 성숙하기 위한 성장입니다. 성숙을 전제로 해서 필수적인 요건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은 반드시 성숙함과 함께 갑니다. 성장은 성숙이라는 것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 우리의 육체와 같은 것처럼 성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숙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삶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을 다 어린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되바라지고 이 땅의 것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법과 원칙과 질서를 따르지 않고 욕하고 아웃사이더가 되고 반항적인 세력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왜 그러냐? 어른이 어른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린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꼰대, 이들은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왜 그럽니까? 어른이 어른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답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답게 담아야 될 분량을, 그 나이다운 수준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스킵된 것이 평생 스킵돼서 갑니다. 그것을 또 내 자녀에게 옳다고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숙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의 수준도, 내 삶의 수준도, 내 주변의 수준도 다 바뀌어갑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떫은 열매 먹어보셨어요? 와 맛있겠다 그러고 땄는데 먹었는데 태태태하고 물을 몇 번 헹궈내 없어지지. 익어가야 됩니다. 볼 때 아름답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익어가야 됩니다. 가을 태양은요 여름 태양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열매를, 곡식을 마지막에 익혀줘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익혀줘야 돼요. 익어간다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익어간다는 말. 성숙은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교가 발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깊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더 가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성장기에 사람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영은 자라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숙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후는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달라야 합니다. 요즘 한창 헬스 이거 붙어 있어요. 이제 여름에 몸 벗어야 되니까 몸 관리해야 되죠. 비포 애프터가 다 붙어 있어요. 배 이렇게 나온 아저씨 사진, 그 다음에 식스팩 사진, 막 이런 배 나온 아줌마 사진, 그리고 되게 이렇게 맵신한 여자의 사진, 이런 걸 막 붙여놔요. 비포 애프터. 역사가 AD, BC와 AD로 나누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완전히 기원 전후가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이전의 삶과 내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뀌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도 이 디자인이 바뀌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뀌면 그 경영자의 마인드에 맞는 디자이너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디자이너가 바뀌면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설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설계가 바뀌고 나서는 그 설계를 행할 수 있는 공장이든 아니면 그 설계하는 그 시스템이든 모든 플랫폼이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바뀐 디자인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를 믿은 후가 바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판과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과 시선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과 걸음과 행함과 선택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먹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 이 성장은 됩니다. 이 성장은 그렇게 하는 거는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가치의 삶의 변환, 이 떡잎이 바뀌는, 이 뿌리가 바뀌는
이 성장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도 뭘 향하는 성장입니까? 성숙을 위한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성장에서 끝납니다. 이 내 안에 이 성장에서 끝나니까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보여지는 것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고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뭐 해야 되냐? 네 내면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장과 성숙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장은요, 성장할 때 저는 무릎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160이었거든요. 지금 제가 175거든요. 1년도 안 되는 몇 달 사이에 15cm가 14cm가 컸고 군대 가서 1cm가 컸어요. 갑자기 성장을 하니까 이 무릎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걷는데 발목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성장을 할 때는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장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병원 가야 됩니다. 침 맞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성장 기는 아프게 되어 있어요. 성숙은요, 마찬가지예요. 아프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성장은 몸이 아파서 자라지만 성숙은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자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어려움을 피해가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거나 대충 대면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이 자에게는 성숙함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서 만드는 고난을 해서는 안 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자처럼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 맞닥뜨려야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그 계기의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깊게 만들어내십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상처받았던 사람이 그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성숙하지 않고 성장만 해도 교회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장만 해도요 누구한테 들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성숙함을. 이 사람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비로소 이 사람의 믿음이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 줘야지 하고 성숙함이 미성숙함이 드러나서 성숙함의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 관계조차 대면대면 한다면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섬긴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절대로 성숙함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성숙함이 없고 성장만 있는 사람에서 멈춰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절대로 맞닥뜨리지 않거든요. 피해갑니다. 근데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쌓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성숙함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가벼움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종교인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불교를 가나 천주교를 가나 여기 앉아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나의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붙드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장에 머무르는 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철이 들지 않은 몸만 성장한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몸만 컸지 다 생각하는 게 어리잖아요. 이런 자녀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성인 아이들이에요.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을 피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새벽에 3시에 잤는데 4시에 비상이 울려도요, 비몽사몽 내가 군장 꾸리고요 다 합니다. 그 정도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취업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대학생들, 청년들 정말 힘듭니다. 취업이. 제 시대랑도 달라요.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또 뚫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필요로 하는 것을 쌓아놔야 되고, 그 쌓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붙이는 시험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시험 가운데 대면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헤아려 그 안에서 맞닥뜨리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훈련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 자리로 마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훈련 장소입니다. 훈련 장소. 훈련시켜서 무언가를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 부르심의 모습과 그 부르심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도 그래 성숙해야 돼 라는 마음을 갖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쉽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내가 내 애를 키우는 건 정말 죽도록 힘든데요.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어느 날 애를 만나보면 어머, 네가 벌써 중학생이야? 와, 세월 빠르다. 남의 거니까 빨라 보이는 거예요. 내 거는 죽을 것처럼 힘들고 시간은 죽을 것처럼 가지 않아요. 군대 제대한 애 보면요, 꼭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 벌써 나왔어? 벌써 나오기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맨날 외치는 게 뭔지 아세요?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달려도 간다. 이거를 정말 마음에 품고 산다고요. 유격 훈련 받으면서 아들을 절대 낳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버텨나가고 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보면 저는 힘들겠다 그러고 지나가지만 내 삶의 훈련이 맞닥뜨렸을 때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그냥 세상이 팍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정도로 맞닥뜨려지니까 너무 두려운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증명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알아야 돼요. 세상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어?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목숨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된 거야 내가? 그리고 자책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 가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이렇게 들이닥쳐서 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우리는 훈련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된 거지?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왔지? 이런 해결을 향하여 가는 이 이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숙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부분을 다듬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주신 것이라면 색깔과 옷과 방법을 바꿔서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도망가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합리화시키게 돼 있어요. 왜요? 너무 괴로우니까.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는요, 잘 때 이렇게 하고 잤어요. 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데 다시 봐야 돼. 미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얘기한 거는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때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걸로 합리화를 시키고 잤어요, 마음에. 왜요? 내가 편하려고. 내 마음이 편하려고. 그것을 통하여 내 안의 것이 건드려져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어둠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시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얘가 그날 엄마한테 혼났을 거야. 뭐 얘는 그날 무슨 컨디션이 안 좋았을 거야. 그래, 맞아. 그 이 과장 때문에 그랬을 거야. 나라도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야라고 합리화하고 잠을 들었다고요. 이건 대면이 아니에요. 이것도 회피예요. 답이 안 나와요, 회피하면.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그게 나는 인지가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내가 합리화시키는 걸로 전혀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성숙이라는 것을 놓칩니다. 성숙이 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어른이 되지 않으면 가정을 건사하는 건 어려워요. 훈련받지 않는 자는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전쟁에서 훈련받는 건 뭔지 아세요? 이기는 훈련도 하죠. 근데 대부분의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남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이거를 배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미세하게 바울이 바뀌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와 2차 선교 여행 때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와 3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의 말투가 바뀝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의 사도 바울이 달라지고요. 마지막 노년에 감옥에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의 말이 또 달라집니다. 똑같은 말이 A를 B를 얘기하고 B를 C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성숙되어져 갑니다. 점점 깊어지는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성장은 뭘 얘기하냐면요,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던 자.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언덕배기에서 빛으로 오신, 음성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사건이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 뭐였어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뜻은 뭐예요? 큰 자예요. 지극히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 지극히 컸던 자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이름을 바울로 바뀌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만 섬기는 자로 바뀝니다. 그렇죠?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한 번에 바뀝니다. 그리고 몇 년간의 광야에서의 훈련과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급속도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 올려서 등장시켜서 바울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록된 게 뭐예요? 1차 세계 선교 여행이라고요. 그때 누구랑 동역했습니까? 바나바라는 사람과 동역했어요. 정말 동고동락하고요, 합이 잘 맞았어요. 바울은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초창기에요, 일에 몰두해 있습니다. 사람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고 뭐고 그냥 막 앞으로 갑니다, 바울은. 근데 나중에 바울은요, 연합돼서 갑니다.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사람, 따뜻한 사람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1차 선교하면서 이들이 합이 잘 맞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정말 동고동락했어요. 그 어려움을 시련을 같이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전우회가 생겼겠어요. 근데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중에 바나바와 크게 다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이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데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바나바가 그냥 데리고 가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수많은 터치가 있었어요.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세우고 싶은, 다시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고 싶은, 그래서 다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견책하고 이런 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에게 그 과정을 다 하고 동행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이 한 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잘 들어보세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고, 이게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냥 다툰 게 아니고요, 서로 심히 다툰 거예요.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요, 서로 심히 다툰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역자와 심히 다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별해 버렸어요. 선교 여행을 따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둘이 서로 간에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합의 안 맞아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마가라는 요한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다퉜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바울은 어떻게 볼까요? 배신자, 저거 끝까지 할 수 없는 자, 사명, 뭔가 리더의 자리는 줄 수 없는 자, 이런 판단이 사도 바울의 머리 안에는 각인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또 배신한다. 절대 중직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고 어떤 상식적인 내용처럼 보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이 말이 완전히 바뀝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대만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라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 데리고 오래. 나의 일에 유익하대. 사도 바울이 성숙한 겁니다. 포용하지 못하던 자가 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를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에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손바닥 뒤집듯이 야 그때는 그렇게 하더니 지금 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용기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아니라고 했던 나의 판단을 내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것에 그것만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를 보면 더 놀라워요. 유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뭐가 됐어요? 동역자가 됩니다. 이제 동등하게 쓴 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성숙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의 믿음을 여정을 지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 있어서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성숙함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것에 맞닥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도리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요, 그냥 해변이나 광야 같은 데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사람 동역자도 만나고, 때로는 돌도 맞고 태창도 맞고, 하여튼 그 바울이 고생했던 것을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계속 맞닥뜨렸다는 데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내칠 수 있는 순간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로 들어가서 거기에 정면으로 맞닥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내가 죽든 뭐가 되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장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 성숙한 겁니다. 표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걸음이 뒤로 걷지 않았어요. 앞으로 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정말 노년 때, 정말 성숙했을 때,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되게 멋지게 표현한 건데 말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실책도 있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하면 내가 이렇게 막 버린 적도 있었고, 내가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었고 실족시킨 적도 있었어. 근데 이것을 내가 온전히 이뤘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것을 잘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내가 오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향하여 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 이거 더 이상 보지 않아. 난 죄책감 이런 거 갖지 않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장성하여질 거야. 오늘도 나는 주님을 향하여 성숙되어질 거야.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을 더 사랑할 거고 내일 더 사랑할 거야. 라는 게 지금 바울의 성숙됨의 마지막 고백이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이루었으면서도 그 이룬 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상처도 안 보고 실수도 안 보고 이런 것도 보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내일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 것이냐를 보고 있어요. 그것이 아무리 싫고 내가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당당하게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져졌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멋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 성숙됨의 과정을 겪었다고요. 여러분 상처에 머물지 마세요. 상처에 머물지 마세요. 아픔에 머물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작동해요. 그게 나도 인지가 안 돼요. 그 상처 속으로 마치 블랙홀처럼 우리가 변기를 누르면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 생각의 고리가 그걸로 쫙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성령께. 그럼 성령이 그 순간 인지하게 하신다니까요. 이거 아니지 않니? 아니에요? 맨날 변기도 멈춘단 말이에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환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나는 드라마 대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느 옆 사람의 이상한 사람이 말하는 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수많은 채널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가 깨어있지가 않으니 내 거에 안테나만 맞춰 있으니까 이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과거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걸 성경대로 말하자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죽는다는 건 그 순간 내가 늘 해왔던 선택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했던 저 사람이 진짜 잘못해서 잘못한 거잖아 하는 그 손가락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티끌 같은 죄를 바라보며 주님께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까이서 나에게 미치로 나를 도발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뒤집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을 다 닥닥 끌고 없애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미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그 수준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후서를 읽어보세요.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적나라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으로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입술만 막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내 영이 움직여 기도하는 진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필수 훈련이에요. 훈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각자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요. 저는요 몸살이 걸리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몸살을 못 견디겠어요. 이게 뼈가 아프고 막 이게 온몸에 좀 약했던 분들부터 막 아파오니까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아프면 그러니까 암 걸리는 이런 분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파서 기도하면 회개 기도가 나와요. 회개 기도가. 내가 너무 절절하니까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아픈 순간에서 회개 기도는 하지만 그 아픔이 조금 가시잖아요. 그만큼의 기도가 안 돼요. 희한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아픔을 주시는 이유예요. 근데 그 아픔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이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아픈 것 어떻게 좀 내가 목만 좀 덜 아프면 기도 좀 하겠다. 내가 몸살기만 좀 없어도 내가 열만 좀 없어서 살겠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힘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 몸 아픈 게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살아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맞닥뜨려야 되는데 그 맞닥뜨림이 회피해서는 안 되지만 맞닥뜨렸다면 끝까지 예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때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맞닥뜨려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와요. 나한테 굽혀지고 이게 방어의 작용으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늘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진리가 되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되어지고 개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진짜 주권을 가지셔야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니까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더 믿으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준비할 때요 여기서 걸려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내 안에 믿음이 없어서 여기를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치는 짓인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이 갖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삶을 살아내서 싸워내는 게 너무 괴로워요. 이 무언가를 대면하는 순간이요 미치도록 힘들어요. 때로는 숨이 턱턱 막혀요. 때로는 내 몸이 막 경련을 일으키듯이 반응을 해요. 마치 신경쇠약이 걸린 사람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처럼 내 몸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믿음 없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믿음 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로 세우셨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 목사가. 이 마음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관계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없는 목사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꾸 믿으라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건 예수를 그냥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용인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그것이 맞다면 내가 혀를 질근질근 씹으면서 미치도록 힘든 순간에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리는 그 긴장 속에서도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세상과 구별되기는커녕 완전히 보호색으로 세상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때마다 상처가 계속 떠오릅니다. 염려와 걱정이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것을요, 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시는 걸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안다는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한다는 건 굉장히 불쾌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 맞닥뜨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둠을 맞닥뜨려 내 어둠을 드러내는 자에게 내가 밥 사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밥은 무슨 가서 뺨따구를 올려줘도 마음이 이게 해결이 될까 말까인데 무슨 밥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과 그 영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때마다 어렵다고요. 그리고 가까울수록 어렵다고요. 그리고 내 상태에 따라 또 달라지잖아요. 그게 이게 미칠 것 같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여정이에요. 왜 내 인생은 이래? 또 이래? 또 저래? 아니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왜 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묵상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그러한 책밖에 돌듯이 세상에서 정말 이 멍청한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은 신뢰하십니다. 존중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정말 더 제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향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주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이유예요. 날 끝까지 존중하시고 끝까지 나를 잘 신뢰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본인이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존재를, 이 하찮은 존재를 지금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피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은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마치고 그 감옥에서 노년에 이 고백한 걸 참 보세요.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갈렙 보세요. 그 헤브론 땅을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 자기는 못 올라가는데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올라가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다 하면서 우악 하고 올라가라고 하잖아요. 저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용기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더 뛰어난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피하지 마십시오. 성장하실 때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성숙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프고 힘들지만 성숙되는 여정을 선택하십시오. 회피할 때는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실수, 실패, 커다란 열매가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처럼 귀한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일과 관계 가운데서 피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내 지혜가 아니라 내 담대함이 아니라 주시는 용기와 주시는 그 지혜를 붙들고 그 가운데 쓰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깨달음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2절에서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성숙함에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큰 성숙함은 대면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연약함을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죄된 것에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이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관계에 대면하십시오. 그 대면을 안에서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 그리고 내가 한 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이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 하나 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관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신뢰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계십시오. 신뢰되지 않아도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신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켜켜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입니다. 말씀 하나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그러한 길을 걷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들을 붙잡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다른 것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델이 되고 다른 어떠한 명언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렇게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과 기대로 무릎을 꿇으십시오. 헛된 눈물 흘리지 마시고 보석이 될 수 있는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익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